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10절 말씀으로 갈라디아서의 핵심 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신은 죽었다고 말한 니체로부터 비롯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신은 없다, 절대 진리는 없다, 내가 신이다 하고 외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현대사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 절대 진리는 성경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아닙니까? 복음의 진리를 믿고 또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진정한 복음의 진리인가 궁금하죠. 진리란 본래부터 있는 영원히 불변하는 절대적 법칙이다고 말합니다. 수학적 진리, 수리라고 하죠. 점과 점, 이 두 점 사이를 잇는 선, 더 무수하지만은 그를 직선은, 이 두 점 사이를 잇는 직선은 오직 하나뿐이다. 이게 수학적 진리입니다. 그리고 물리, 지리, 우주의 법칙, 천리, 심리, 생리, 자연 법칙 그런 게 있잖아요. 빛이 있는 곳에는 동시에 어둠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자연 법칙. 그리고 영적 진리,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이, 이 성경 전체가 이 복음의 진리죠. 특히 종교개혁자 루트가 이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고 할 정도로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진리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2장 5절에 복음의 진리, 14절에 복음의 진리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 사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인데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편지를 보내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복음의 진리대로 아니라 다른 복음대로 행하며 살기 때문이었습니다. 1장 7절에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2장 3절에 4절에 이 디도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한 이유가 뭐냐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행제들 때문이라 했어요. 이 거짓 행제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5장 10절에도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 5장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고 그 다른 복음을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했잖아요.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다른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 머지않아 가지고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신봉하는 거짓 스님들이 들어와 미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미혹했느냐면은 사람이 어렵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다가 할례를 비롯한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그렇게 했죠. 그리고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무효화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행제들, 이들이 핵심 주장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 아니라 율법 또한 지켜야 어렵게 되어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이죠.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인데 그들이 율법 행위를 강조하는 거죠.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율법까지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주장하는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바울이 오늘 1장 8절에 뭐랍니까? 1장 8절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도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했습니다. 율법 지키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나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 하는 거
5장 4절처럼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고, 그래서 그 저주를 받을지어다는 것입니다. 4장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렇게 바울은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뭐가 다릅니까? 1장 7절에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1장 12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고,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지만은, 이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과 친교의 악수를 했다고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복음이죠. 그 복음의 진리가 뭐냐? 2장 5절에 복음의 진리, 14절에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가 뭐냐면 16절에 있습니다. 2장 16절에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어렵게 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거,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된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거,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 주권적으로 부여하신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의, 그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복음의 진리는 무엇이냐면은 결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고 또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2절에 너희가 성령 받은 거 율법 행위로냐 혹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5절에도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듣고 믿음했으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지 않았느냐.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너희 이방인들도 전에는 율법도 전혀 몰랐고 오직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받지 않았느냐. 우리가 누구든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성령 약속을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하는데 왜 그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함을 받으려고 하느냐.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것이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아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율법이 뭐냐. 19절에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뭐냐. 법법함으로 더해진 것이고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했잖아요. 2장 16절에 또 로마서 3장 20절에 그렇듯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이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우리를 죄 아래 가두는 간수기능을 하고 또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는 26절에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9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하나님의 상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나? 4장에 나타나 있잖아요.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율법 아래 사는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 아들 맹분을 얻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의 영, 그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있잖아요. 그죠? 아들의 영, 성령, 이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율법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될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주신 성령에 주시고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그런데 왜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4장 9절 이하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갈라디아 교회 너희 성도들을 처음 만났을 때 육체적으로 약하고 심한 것이 내 옆에 있었지만은 그래도 너희들이 나를 없애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대접했고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영접했지 않았었느냐. 너희 눈이라도 나에게 빼어주려고 했지 않았었느냐. 그런데 왜 이제는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나를 원수같이 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거짓 교사들은 너희들에게 좋은 동기를 가지고 너희 열심히 되는 게 아니다. 알겠냐? 4장 21절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하갈 여종에게서 난 아들이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 있지 않느냐. 23절에 여종 하갈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성령으로 따라 난 자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이 4장 내용이죠. 자유는 여자의 자녀다. 그래서 5장의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다시는 율법의 종의 의무를 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다.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문제는 뭐냐? 할례를 받고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받으려 하는 그것이 문제인 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율법 지키지 말라는데 지키는 거냐? 뭐 필요 없다는 거냐? 그게 아니고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켜 어렵다함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즉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마음에 보신 자들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니 이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은 이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해방되었고 사망 죄 마귀로부터 해방되어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이미 존재 자체가 이제 변화되었고 영적 심이 변화되었고 전에는 이방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져라. 다시는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 할렐루야.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신분과 존재가 바뀌었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율법을 지켜서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살려고 하는 행위는 진정한 자유, 참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2장 11절 말씀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5장 1절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살란 말이냐? 이 자유를 소중하게 잘 착용하는 거예요. 5장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그 자유를 가지고 제약된 옛 자아의 본성대로 육신의 요구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돼서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회 사람들처럼 그렇게 방탕에 살지 말고 오직 사랑을 실천하라. 대속적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980년대 그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엔돌핀 박사 있잖아요. 엔돌핀이 피 속에 들어가면 면역 세포가 생기고 그것이 활성화될 때 아주 건강해진다. 그리고 건강 강자로 한국 사회에 그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엔돌핀 박사 이상구 박사 있잖아요. 그는 제7일 안식일 신도로 35년 넘도록 활동했어요. 그런데 지난 2018년 10월에 안식일을 탈퇴하고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이유는 뭐냐? 수십 년간 안식일 교회 지내다 보니까 안식일 교인들이 믿는 것은 예수가 아니고 율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안식교회의 핵심 교리가 뭐냐면 조사심판설인데, 조사심판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하고 우리 죄는 아직 다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교리대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쓰다 살다 보면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자유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우 박사가 성경을 계속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신구약 성경 이 계명이 사랑임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2015년경에 자기를 찾아온 어떤 집사님, 안식교인 집사님이 육종암이 걸려가지고 2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렇게 해서 내가 죽는데 구원받은지 잘 모르겠다고 토로를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상우 박사가 깨달은 대로 요한복음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었다니까 이 암 환자가 육종암 환자가 구원의 확신 기쁨을 가지게 되었고 암도 완전히 치료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삽시간에 안식교 안에 퍼졌고 그때부터 이상우 박사는 안식교인들로부터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상우 박사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성경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이신칭의 구원관을 내가 전하기를 원한다. 생명신학을 또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뉴 스타트 운동을 하잖아요. 뉴 스타트 센터 대표가 돼가지고 그곳에서 말기암 환자, 당뇨병, 우울증, 고혈압, 아토피 환자들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통의학은, 이 현대의학은 병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증상을 완화시키는 정세 치료만 가능하지 이 본질적 치유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변질된 유전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될 때만 완치가 가능하다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센터 교육 절반은 건강 강의하고 절반은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치료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증명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요한복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죠.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6장도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라. 또 성령을 위하여 심어라. 육체를 위해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고 육체로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를 자랑하라. 이 갈라디아서 5장 6장 이 핵심 진리는 뭐냐? 이방인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과 하나님 자녀가 된 갈라디아 성도들, 이 성령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과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가 하는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거죠. 그게 핵심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사십니다. 내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인격적으로 연합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통치를 믿고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 사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이죠. 그렇게 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갈라디아서 보더라도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거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6장 14절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런 내용을 때 나의 옛사람 예수도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완전히 인식하고 알고 이제 옛사람의 습관을 끊임없이 자꾸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의 고집, 헬기, 분노, 자존심을 죽여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때에 그것도 주고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내 속에 사니까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한 거죠. 그게 십자가의 영생이 최고의 영생인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예수님만 내 안에 사신다. 믿어야 돼. 나는 죽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 영 성령이잖아요. 성령, 예수 생명,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따라 살아라.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예수 생명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고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생수가 내 사망의 몸에서 내 속에서 충만히 강물처럼 흘러넘칠 때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된 거죠. 사랑, 희롱,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 예수 생명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잘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성령 하나님께 묻는 질문 기도를 많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 보니까 주변에 지도자들이 한 사람은 성경 가르치면서도 남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거예요. 말로 상처를 많이 주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더러운 소문, 안 좋은 소문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생각만 해도 이 여성들은 너무 역겹고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극복합니까?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찬송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께서는 위에 계시며 미우나 고우나 다 내 자식이지만 우리는 서로 같은 눈높이에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니까 네가 크라. 그리고 네가 그들을 품으라. 아니 그 사람들을 깨닫게 해야 하잖아요. 가르쳐야 하잖아요. 그랬더니 상당히 단호한 의조로 그것은 내가 한다. 아니 이런 것이 자꾸 신경이 쓰이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찬양이 안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손해냐. 누구를 싫어하고 미워한다면 아직 너도 그와 같은 레벨 수준에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성도는 종종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보고 입 다물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아주 짧게 사랑한다, 그렇게 대답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감사하고 행복한 날 보냈다고 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할렐루야. 이 복음의 진리대로 성령으로 사는 삶, 이거는 진정한 자유의 삶, 기쁨의 삶, 행복의 삶, 건강 장수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후회 없는 최고로 멋진 인생, 예수님처럼 최고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